여러분, 요한 1, 2, 3조는 누가 졌어요? 예? 사도 요한이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사도 요한이 지은 말씀이 이제 보면은 제일 처음에 앞에 있는 사복음 중에서 하나인 요한복음이 사도 요한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1, 2, 3서가 사도 요한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죠? 요한계시록. 요한 1, 3, 4 넣으면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이분을 가만히 이제 보게 되면 이분이 어찌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이제 모시고 살았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그 전체적인 이 윤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은 상당히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아주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그 특별하신 분이었습니다. 특별하다고 제가 말했지만은 최고였던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자들 가운데 제가 볼 때는 뭐 베드로 사도도 굉장히 대단한 분이었지만은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도 잘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하늘에 가서 삼층천을 갔다 온 이런 분이 바로 이제 사도 요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 요한이 지었던 말씀 요한복음과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와 그 다음에 계시록 전체를 보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런 말이 생각나잖아요. 그죠? 이 말씀에 근거되었던 그 말씀의 흐름이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이 요한복음에 쓰여진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런 특별히 사람들의 믿음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합니다. 믿음에 대한 강조. 그래서 믿음에 대한 예언을 하고 부활에 대한 예언하고 다시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성취하심 그리고 부활에 대한 성취하심 이런 것들이 그 요한복음 가운데에 딱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를 딱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믿음에 대하여 강조했다 이렇게 말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장차 우리가 갈 하늘나라 그렇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요한 1, 2, 3서는 뭘 얘기했을까요? 그렇죠. 사랑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잘했습니다. 요한 1, 2, 3서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떠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갈 것인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사랑을 갖는 삶을 해. 그것이 요한 1, 3서의 모든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아주 굉장히 영적인 맥락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이 말씀에 대한 그러한 말씀하심에 대한 것을 자 이렇게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1, 3서 가운데 특별히 요한 1서를 보게 되는데 요한 1서 전체적인 그러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내용이 약간 전체의 흐름이 이 사랑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 말씀의 흐름들을 쭉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이제 우리 1장이나 2장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얘기합니다. 빛. 그 다음에 이제 3장, 4장으로 넘어가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이 사도 요한의 말씀하심 속에서 그러면은 이 사랑과 그리고 이제 뭐 5장에 들어서는 영생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한 아주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뭘까? 그것을 요한일서 1장에서 나오는 말씀 속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세 번의 단어가 세 번 정도의 그 단어가 반복이 돼요. 뭘까? 오늘 제목 속에도 있습니다. 네? 사귐이에요, 사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보세요. 사랑의 그러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다시 실천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 사귐이 있어요.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사귐은 누립니다. 예. 사귐은 누리는 거. 뭘 누리는 거예요? 그 사귐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의 역사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잘 오늘 이 요한일서 오늘 1절로부터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을 실천적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을까라는 것을 발견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사귐은 누림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사귐이라는 자체가 뭐 사귐은 뭡니까? 여기 사귐은 이 그 언어적인 말을 보면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코이노니아가 뭐죠? 네? 교제하는 거, 교제하는 거. 그러니까 사귐과 비슷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사귐인데, 등간 이 한자어로 하면 교제인데, 이게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이 통하고 같이 이렇게 모든 것을 함께 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잘 이렇게 해서 서로와 서로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교제, 그렇죠? 이제 코이노니아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 속의 하나입니다. 교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사실은 이 예배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끝나서 대부분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여기 같이 식사하고 막 그런 것도 이것도 보기도 하나의 예배 일종이야. 교제예요, 교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점심 먹고 하는 거 이거 그냥 함부로 오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예배의 계속적인 시간 속에 있다라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예배만 딱 끝나고 축도하면 땡 하고 딱 가는 사람들 이거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거야.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니고, 왜냐면 예배가 다 끝나지 않은 거야. 그 이후의 순서까지 하는 거, 사귐까지, 교제까지 해나가는 게 예배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근데 이제 1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런 말이 썼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 근데 뭐, 그냥 거창하게 나온단 말이야. 그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뭘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은 이게요.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천지를 창조할 때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천지 창조 시에 뭐가 등장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임하셔가지고 그들 위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뭐가 등장한 거예요? 빛이 등장한 거예요? 말씀이 등장한 거예요. 이게 봐요. 죽어있던 막 혼란스러운 그러한 이 온 천체가 막 혼란스럽고 뒤집박식되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했냐면은 그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말씀으로 그것을 다스려서 빛이 그 안에 쏘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정돈되어져 가는 역사를 나타내요. 말씀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말씀으로.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자체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해야지만이 뒤에 있는 말들이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어떻게 생명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들고 우리가 뭐 듣게 되고 어떻게 만져? 이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마리아를 통하여 그 몸을,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와 함께 함으로 그가 행한 모든 것들을, 그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을 듣게 되고 또 그가 행하신 모든 이적 역사를 본 거예요.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도 봤어.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 됐던 것은 뭡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어떻게 부활했지 않습니까? 못 믿어. 자신이 나타나셨어. 제자들에게. 내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믿지 못했던 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그 누구예요? 도마. 도마에게 직접 손을 넣게 해버린 거예요. 손을 넣게. 그게 바로 이게 우리가 만진 바가 된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기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여기서 더 확실하게 얘기하죠.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그래서 그를 증언하여 너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도 요한을 비롯한 열두제자들은 항상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냥 공생 기간 동안에 항상 동고동락했잖아요. 그래서 그 행한 모든 것들을 다 보았고 다 들었고 다 만진 바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희에게 증거한다는 거예요. 증언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그 예수도,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1절과 2절 말씀 가운데에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야. 어디서 이렇게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가 봤던 거, 들었던 거, 만졌던 거 너희들이 증언하니까 그 예수를 전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 3절서부터 나오는 단어가 이제 사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귐은 코이노니아예요. 사람과 하나님과도 사귐이야. 우리 예배는 아까 말했죠?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로 예배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었던 목사가 이제 말씀을 연구하고 또 영적으로 듣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께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이렇게 서로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듣고, 아 맞아 그 말씀이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야. 하나님과 사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런 것을 영적으로 내가 느껴야 돼. 내 마음 가운데에 느껴서 이 강단에서 전하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찔림이 된다든가, 내가 은혜가 된다든가, 내가 그것이 맞다라고 맞장구를 치게 되면은 이것이 교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사귐은 바로 이름의 사귐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이 사귐에 대해서 교제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귐 가운데에 아주 중심적인 그러한 그 분들이 계신, 누가 여기 보게 되면은 3절 후반절에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했어요. 뒤에 누림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오시는 거야.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누가 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에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를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거야.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진리를 받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며 은혜를 받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런 교제, 사귐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4절 가운데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4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지금 여기 이 요한일서를 쓰고 있는 그 뜻이 뭐냐면은 우리가 보고 듣고 만졌던 그러한 것을 증언하면서 이것을 증언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 표현하여서 너희들에게 그것을 읽음으로 말면 어떻게 해요? 뭐가 충만한다? 기쁨이 충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럴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대.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땅에 사는 것만으로 끓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날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생겼네. 내가 이 세상의 끝이 아니구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좀 약간 조금 이게 좀 모자라고 좀 없고 좀 이렇게 좀 가난하게 보이고 이러지만은 그러나 저 하늘나라 가는 소망이 내 안에 있는 거야. 그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속에 기쁨이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이렇게 어떻게 해요?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근데 잘할 수가 없어.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특별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5절 말씀이에요.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다 볼까요? 읽어볼까요? 자, 5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사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누림인다 그랬는데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누리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거 별로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예배하시는 하나님은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뭐 내 마음속에 그 빛이 어떻게 들어와 껌껌한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빛은요, 포스, 일반적인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빛은 이 가시형성과 같은 눈으로 보이는 빛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갈 때에 내 마음은요,
낮과 밤이, 다시 말해 낮과 밤이 분리되듯 우리의 어둠과 우리의 빛이 이 환한 그러한 이 광명이 싹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은 물러가게 되고 빛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충만해진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들은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러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 여러분 마음속에 쑥 들어가게 주시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건요 내가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주 앞에 고백할 때에 신할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야. 이 빛이 들어올 때 내 안에 소망이 생기게 되고 내 안에 기쁨이 생기게 되고 더욱더 많이 들어와서 내가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거 썼던 오늘 이거 썼던 그 시편 133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여기 보면은 우리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형제를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가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동거함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기쁜 소식이 내 안에 들어온다. 이게 바로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제 말을 잘 따라오시면서 들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영적인 것이지만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을 들을 때에 내 안에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야 돼. 그래서 그 시편 134편 2절, 133편 2절에 보면은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말해요. 머리에는 보배로운 기름이 쓰여온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옷깃까지 이르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그걸 헐문에 있으리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빛은 우리에게 스며드는 거예요. 조그만 구멍이 하나 있어도 조그만 믿음을 가진 그러한 믿음이 손톱꼽만한 믿음이 하나 있더라도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쑥 빛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너 안에 들어와서 그 믿음을 통하여 너의 모든 것들을 어둠이 물러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6절 말씀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행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여러분 빛이 딱 들어오게 되면은요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사귐이다. 사귐이라고 하면 주님과 하나님과 사귐, 우리 믿는 형제와 사귐이 있는데 그런데 이 사귐이 있다 하면서 이 거짓말을 하거나 엉뚱한 소리하고 난 아직 이거 어쩌고 이러면서 이제 부정하는 말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빛이 내 안에 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온전치 않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사귄다고 하는 거예요. 빛이 내 안에 오게 되면은 내 안에 거짓된 것들이 싹 물러가게 되고 광명천지에 있게 되기 때문에 온 것이 밝아지기 때문에 사람이 눈이 열려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과 말씀하게 되고 그가 내 안에 들어오는 애가 감동하게 되고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인생의 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여기 보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귐이 있다 해서 어둠 가운데 있으면 사귐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7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가가 누굴까?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빛 가운데 계시죠.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우리가 빛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존하며 그분을 영접하게 될 때에 나는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분과 사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어둠이 떠나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10절 후반절을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이제 죄의 문제가 나오죠.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오늘 깨달아야 할 부분이.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의 믿음으로 그것을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적셔지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고백하는 죄가 사해질 줄 믿습니다. 예, 이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가 하나도 없어. 숨만 쉬어도 죄가 있는 거야. 아담 할아버지가 지었던 원죄부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범죄 이런 모든 내 손가락 하나 움직여도 죄가 될 수 있어. 내가 생각만 해도 죄로 나한테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빛이 우리 가운데 온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오게 되면은 내가 잠시 죄를 지어도 빛이 내 안에 오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것이 다 광명으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착한 일 많이 하고 내가 사회를 위하여 큰 공헌을 해서 그를 위해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어. 그리고 내가 뭐 어디에 헌신도 했고 또 기부도 많이 했고 또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독립군으로 싸웠고 그러니까 나는 아주 착한 사람이고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자기 안에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저다 뭐 하는 거다? 사람을 속이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아요. 진리도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에 어떻게 돼요? 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낮은 자로 설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에 있게 되는 거예요. 봉사할 수 있는 희생정신의 기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나는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나는 완벽한 존재야. 그럼 너희들이 잘못됐지 내가 잘못했냐? 라고 따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속이는 거야 자기를. 왜 잘못이 없어?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뭐라고 있어요 살면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 나는 겸손해질 수가 있어.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그가 내 마음에 와야지만이 나는 비로소 빛이 내 안에 없고 내가 주님과 사귀고 있구나 교제하고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자백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자백한다는 말은 내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 시인하는 거야. 자백한다는 것은 내 안에 무엇던 죄가 있는지를 깨닫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떠한 녀석인지 내가 어떠한 자였인지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아주 큰 양기 백지 가운데에 백지를 올려놓고 거기 흠점 없는 이런 흠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야. 마치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나의 생김을 보는 것처럼 나의 모든 제약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죄를 자백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빗나갔다는 거야. 관역은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가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죄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죄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왔던 모든 일들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집어쓰고 내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가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뭐냐면 그는 미쁘시고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사함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깨끗해. 나는 죄진 게 하나도 없으니까 나는 예수가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아. 그 사람들을 괜히 보면서 손가락질해. 나머지 내 손가락은 자기에게 오는지도 모르고 한 손가락으로 질질한다고. 너는 죄인이야. 네가 죄인이지 놈아. 누가 죄인이야?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내가 죄인인 것을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올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게 중심이에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게 되니까 비로소 겸손해지고 내가 어떠한 존재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어떻게 해요? 사모하게 되고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이 더 크게 내 안에 어떻게 해요? 다가오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잘났다고 자기가 범죄해놓고 내가 죄짓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악된 자, 죄인이 있던 자를 갖다가 날마다 그렇게 느끼시기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물론 이제 자기가 너무 또 이제 그러한 이 자존감이 막 떨어지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죄에 대한 고백은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하는 게 절대 안 해요. 자기의 교만함을 꺾어버리는 거야. 꺾게 되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은 그를 인정해요. 그런 사람들을 또 인정합니다.
그럼 세상에 보십시오. 야, 유명한 정치가 같은데 그런 분을 보게 되면은 자신을 꺾는다고, 자신을 희생시킨다고. 그게 어디서 나올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교제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직 자아가 살아가지고 나는 잘났어,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너희들이 죄인이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실패하는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라고. 경계해야 돼. 가까이 하더라도. 내 남편이 그렇습니까? 내 아내가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경계하면서 그분이 잘못된 것이 뭔가를 알아가지고 언젠가는 깨우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로 2절의 말씀은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이걸 썼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자녀들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람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면서 아, 내 죄가 뭐네,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하여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가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쁨과 충만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 보면 이 말을 2장 1절 후반절에 보면 중반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대언자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언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존감이 꺾여가지고 괜히 말이야 그냥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난 죽일 놈이야, 난 이래가지고 방송 속에 안 나오는 놈들이 있어. 병신 같은 놈들. 죄송합니다. 놈들이라는 소리. 안 나오는 병신 같은 분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너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죄를 고백하면은 사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 나오라 이런 거예요. 예수 안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라는 거예요. 너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보장되었다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살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장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이제 지도자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생명이라고 생명이나 길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그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그 나라로 가는 그런 길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화목제물은 뭐예요? 불 가운데 집어넣어가지고 불을 막 타게 하는 거야. 성령의 불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그는 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맞게 되신 거죠. 죽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빛과 이 어둠이라고 하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포스라고 해요. 포스라는 말은 무슨 드러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스코티아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불투명하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더 깊은 뜻이 있는데 뭐냐면 이런 말이 써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관한 무지가 바로 스코티아라는 뜻이에요. 어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 눈은 가려져서 어둠 가운데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 포스, 빛을 받아가지고 그 빛을 통하여 내 모습을 알고 세상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스코티 어둠이 물러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모든 것들을 다 관통해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야. 이게 바로 은사예요, 은사.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이제 주님 앞에서 이 어둠 가운데 살지 않으시길 좀 초원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알 때에,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그렇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저 영원한 그 소망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귐을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누림을 통한 그런 함께하는 걸 통하여 우리의 사귐이 하나의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이러한 빛 가운데 거하심을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런 복된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